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능이 예배 안에 있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예배하는 자들마다 그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며 예배하는 자들마다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드리기를 소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예정하사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믿음과 이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주님께만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만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더 찬양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거룩 주의 보좌
나를 벗어들이네. 천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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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의 누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시니 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선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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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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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아멘. 교동문 54번입니다. 교동문 54번 시편 126편을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아도다. 그때에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셨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대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62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 다같이 작은 목소리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내 일생 다하도록 주님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하나님만 경배하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마음과 생각이 더욱더 하나님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선언제소를 인도하시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 영혼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과 나의 몸이 주님을 찬양하고 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주의 상태를 유지하시도록 도우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2022년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의 성령께서 주의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지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주의 모든 염려, 근심, 불안과 두려움까지 몰아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강으로만 충만하시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신지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이해서 축복된 자리에 하나님께 현장 예배로 온전히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만 충만케 하시며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닫혔던 문 메었던 문 막혔던 문들이 활짝 열릴 수 있게끔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물은 배가 부르면 만족하지만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인도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차고 넘칠 때 참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 주신 축복 이제는 세상을 정복하는 축복을 다 받고 누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받게 하신 하나님 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한 요셉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요셉처럼 힘들지 않는 것처럼 요셉은 그때 당시 노예로 가고 감옥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당시 노예는 말하는 짐승이라고 해서 짐승을 한 마리 두 마리 세듯이 노예도 그런 식으로 셌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이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기에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서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것처럼 주님 저들도 어떤 여건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주권을 믿게 하시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바라볼 수 있는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을 보면서 불신자인 보디발이 불신자인 바로왕이 너처럼 하나님 신에 감동된 자를 보지 못했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제자교회 성도를 보면서 신자나 불신자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셔서 이제는 전도 선교 문이 활짝 열리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끔 간증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증거를 날마다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생각, 체질, 삶이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조명되게 하셔서 치유받는 영적인 말씀이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자교회 후대들 렘넌트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 어디 있든지 간에 복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무장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총명과 명철도 주님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복음과 전도 때문에 오력을 차고 넘치게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종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는 아멘 감사로 화답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며 우리 영혼 개개인에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영혼 깊은 곳에 하나님 말씀이 뿌리내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만 걸릴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 영혼을 혼미케 하며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악한 영들 예수 이름으로 완전히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솔로몬이 기도할 때 주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기도까지 응답을 받았던 것처럼 주님 우리 제자교회 성도님들의 기도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받고 누려지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찬양할 주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3장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좋은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을 내 밝은 빛을 온 세상이 지원케 하시네. 이주 일주일 기므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네,
이영주 집사 어머니 이두희님 칠순 감사금 드렸습니다. 김관윤 생일 감사금, 이경남 권사님 외손자 이주 생일 감사금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린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물질이 우리의 우산이 되지 않도록, 돈이 우리의 전부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전부는 하나님이 되고 그리스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물을 제목을 따라 구별하여 드린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구별된 축복을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면서 물질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두 성도님 칠순을 맞이한 것 감사합니다. 노년에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비밀을 더 누리게 하시며 또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성경과 함께 행복한 나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경남 권사님이 외손자를 위해서 특별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드린 손길 위에도 함께 하시고 할머니의 신앙이 손자에게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관윤이가 생일을 맞이하여서 예물을 드려오니 귀한 아들을 축복하시고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알고 건강하게 또 지혜롭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이 관윤이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날 7시 30분에 캄보디아 선교 세미나를 줌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첫째 주가 지난 토요일 7시 30분에 줌을 열고 8시부터 강의가 시작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캄보디아를 더욱더 가슴에 품고 선교 세미나에 참여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캄보디아는 우리의 땅끝이고 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선교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로 동참하시고 또 시간을 내어서 동참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성아 청년이 중국 상해로 어학연수를 1년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성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방을 신청하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2월 20일 주일 오후부터 오예배를 마치면 이미 신청하신 분들 가정 중심으로 주일날 신방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혹시 또 신방을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목사한테 신청해서 주일 오예배 마치고 천천히 한 가정씩 이렇게 신방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강요하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뭐 새해 왔으니까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는 믿음만 있으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가 주일 5예배 마치고 시간을 활용해서 뭐 주일 5예배 마치면 뭐 2-3가정 정도는 충분히 신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번째 광고 중요합니다. 줌 사용법을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간단하죠, 사실. 그죠? 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인데 줌 사용법을 확실히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뭐 캄보디아 선교 세미나도 줌으로 하고요. 또 제가 이렇게 줌 사용법을 확실히 익혀두라고 광고하는 이유는 제가 앞으로 좀 우리 중직자들 줌으로 예배드리고 또 세대별로 또 줌으로 예배드리고 이런 것을 요즘은 뭐 만나서 예배드리기가 어려우니까 제가 줌으로 7시 반 우리가 기도회를 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매일은 하지 않고 중직자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전도운동하고 다락방 하듯이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또 뭐 결혼하신 분들 또 젊은 세대 모아놓고 일주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제가 줌으로 직접 제가 인도를 그렇게 하겠다는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줌 사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익혀두시면 좋겠습니다. 나홀로 치유 예배와 성경 읽기 생방송에 또 많은 참여를 바라고요. 또 이왕 오셨으니까 오후 예배까지 드리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교독할 때 큰 소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네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제목이 무엇입니까? 토단을 쌓아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요,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어떤 일보다 예배가 우선되어져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되어져야 돼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뭐 바쁘다, 시간이 없다, 피곤하다, 다 거짓말입니다. 믿음 없다, 그 말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를 실패하게 되면요, 예배 실패는 곧 무엇의 실패냐? 믿음의 실패예요. 이 믿음의 실패는 무엇과 연결되느냐? 결국은 우상 숭배와 연결이 되어져요. 그래서 예배 실패하면 안 돼요. 예배 실패하면 결국은 우상 숭배와 연결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성도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가장 인간다운 모습은 돼지 머리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다를 향하여 절하는 것, 그게 무슨 인간다운 모습입니까? 태양을 바라보고 달을 쳐다보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 무엇을 만들어 놓고 엎드려 절하는 것, 그게 무슨 인간다운 삶입니까? 가장 인간다운 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가장 인간다운 모습이다. 저는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또 예배에 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예배하는 일에 시간표를 맞춰야 된다. 바쁘다, 다시 말합니다, 뭐 힘들다, 시간 없다, 다 거짓말이다. 믿음 없다, 그 말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바빠도 예배드려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피곤해도 예배드려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그 어떤 것보다 예배의 우선순위를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뭐 제자교회 갔더니 뭐 어떻더라, 다 거짓말입니다. 막 윤성주 목사가 뭐 이렇게 뭐 성격이 더러워서 다 거짓말입니다.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그래서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 안 드리시는 분들은 이 말을 들어보면 굉장히 기분 나쁘겠죠. 그렇죠? 기분 나빠라고 드리는 말이 아니에요. 회개하라고 드리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토단을 쌓아라. 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우리는 먼저 출애굽기 19장을 이해해야 돼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요, 하나님과
모세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이 나와요.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누는데 누가 이것을 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았어요. 자, 언제 보았느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430년간의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끝내고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러다가 3개월이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냐? 시내 광야에 이르렀죠. 자, 여러분이 잘 아는 내용이죠. 이미 성경을 읽었고 뭐 퀴즈도 푸신 분들이 있어요. 3개월이 지나서 시내 광야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느냐? 모세에게, 자, 너희들이 지금 애굽에서 나왔지? 너희들의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애굽에서 탈출했지? 너희들의 능력으로 탈출한 것이 아니야. 내가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나오게 만들었다. 너희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한 것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가 너희들을 빠져나오게 했다. 저는 이걸 다 읽는 순간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이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나를 업어서 지금까지 있게 하셨다. 이게 믿어지니까요, 성경 읽는 순간 아멘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내 미래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왜? 하나님이 또 나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내 미래를 인도하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나는 염려할 것이 없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똑똑해서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배후에서 역사하셨다. 그런 믿음을 우리가 온전히 가져야 돼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언약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 받는 축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냐? 19장 5절 6절 보면요, 주님의 소유가 된다 그랬어요. 누구의 소유가 된다? 주님의 소유가 된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의 아들이면, 대통령의 딸이면 먹고 사는 거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뭐 별로 안 할 거예요. 그죠? 뭐 내가 대통령의 딸이다 그러면 지하철 타고 다니는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대통령의 딸인데.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타고 다녀야 되느냐?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 돼. 문제는요, 뭘 타고 다니냐가 아닙니다. 자가용을 타고 다녀도 하나님이 보호 안 하시면 끝이에요. 걸어 다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내가 주님의 소유다. 주님이 나의 배경이다. 그러면요, 세상 겁날 것이 없어요. 그런데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세상 겁납니다. 여러분, 목회를 내 힘으로 해야 된다. 이러면요, 목회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의 미래, 내 힘으로 살아야 된다. 아마 여러분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왜? 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하냐? 너희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뭡니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 주시고 특별히 역사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한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가 하면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20장에 들어와 가지고 모세에게 무엇을 주었느냐? 10계명을 주었어요. 10계명 다 알죠? 그죠?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10계명을 주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보았다 이 말이에요. 자, 20장 22절 보세요. 오늘 본문 첫 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여기서요, 보았다는 말은요, 눈으로 직접 보고 들었다는 식입니다. 눈으로 직접 보고 들었다. 눈으로 직접 보듯이 너희들은 들었다. 지금 여러분들이 저의 설교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있잖아요. 똑같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대화를 나누면서 10계명을 준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스스로 보았다. 아, 저는요, 이 별것도 아닌 이 말씀이에요. 뭔가 몸이 찌릿하더라고요. 찌릿하더라고요. 자, 우리는 그러면 못 들었습니까? 우리는 못 보았습니까? 우리는 더 좋아해 보았어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확실히 믿고 있는 게 뭐냐면요,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우리의 미래는 걱정할 거 없다.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하나님은 나를 치유하신다.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흑암의 권세는 떠나간다. 그 정도 믿음이요,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우상을 만들지 마라. 자,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1계명이 무엇이에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제2계명은 뭐예요? 너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게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이에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더 중요한 것은요, 23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이랬습니다. 여기서요, 나를 비겨서라는 말에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나를 형상화시키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요, 나를 형상화를 시켜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실존을 형상화하지 마라. 자,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은 피조 세계의 그 어떤 것으로 또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해요. 눈으로 보는 걸 좋아해요. 눈으로 보아야 믿고, 눈으로 보아야 안심이 되고, 눈으로 보면 신뢰가 생겨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자꾸 무언가를 만들어서 봄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마라. 형상신앙은 잘못된 신앙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23절 말씀을요, 여러 번역서들을 보았어요. 여러 번역서들을 보는 가운데 제 마음에, 제 생각에, 제 수준으로 쉬운 성경이요, 가장 잘 번역해 두었더라고요. 쉬운 성경은 어떻게 말하느냐? 그러므로 너희는 나를 금이나 은으로 된 신상으로 만들지 마라. 나를 금이나 은으로 된
신상으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보이도록 뭔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만든다 안 만든다? 자꾸 만들어요. 자, 우리 교회 안에는 십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은 저의 신학이에요. 저는 십자가도 만들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두는 것은 여기가 제자교회 다닙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잘 표시나기 위해서 십자가를 달아둔 거지, 뭐 십자가 형상에 뭐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제가 달아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요, 그 어떤 형상도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형상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으면요, 형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자꾸 형상을 바라보게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게 만들고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은요, 세 번째 보세요. 신상은 잘못된 신관, 잘못된 하나님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 잘못된 신관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이 들으시기에는 이 말이 조금 무슨 말인지 깊이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다시 말하면요, 뭔가 자꾸 보이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실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들을 이 형상이 만들어지면요,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은 형상이 없는 것보다 있는 걸 좋아해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형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마라. 이것을 만들게 되면 잘못된 신관을 가지게 된다. 잘못된 하나님을 만들게 된다. 시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자꾸 거기에 집중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신앙관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관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요, 아마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 거야 생각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은 전부 다 산신령이라 그런 식의 하나님을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에 대한 형상을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그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저는 가끔씩 뭐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님을 만났다 하면서 이렇게 그리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 입장에서는 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다 개꿈인데 뭐 특별한 계시가 있는 꿈으로 착각하고 있을 뿐이지요.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지 왜 자꾸 형상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하나님은 형상보다 무엇을 더 좋아하시느냐? 예배를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뭘 만들어라? 형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딱 눈으로 볼 때는 형상이 더 좋아 보입니까? 토단이 더 좋아 보일까요? 형상이 더 좋아 보여요. 형상 딱 했으면 폼 나잖아요. 그죠? 뭐 토단을 딱 쌓아봤자 뭐 보잘것없잖아요. 형상은 막 금으로도 입힐 수 있고 은으로도 입힐 수 있고, 그죠? 아주 인간의 솜씨로 많은 것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폼나는 형상을 만들지 말고 토단을 쌓아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왜 하나님은 토단을 쌓으라고 했을까? 왜 하나님은 그토록 형상 만드는 것을 싫어했을까? 여기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신상은 그 말이죠. 형상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데 역부족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아무리 잘 만들어 보았자 그 형상은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는 데는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아예 만들지를 마라. 그런가 하면요, 다음 절에 나옵니다마는 왜 토단이냐? 좀 뭔가 정교하게 만들려고 하면 되는데 토단을 만들어야 했거든요. 왜 토단이냐? 이 토단을 만들면 이것을 우상화시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토단 자체를 우상화시킬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토단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든지 사람들은요, 뭐 만들기를 좋아하고, 뭐 의미를 부여하기를 좋아하고.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그래서 토단을 쌓아라.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자, 보십시오. 불신자들은 무엇을 보관하고 다닙니까? 부적을 보관하고 다녀요. 그죠? 막 지갑 안에도 부적이 있고, 호주머니 안에도 부적이 있고, 막 베개 안에도 부적이 있고, 막 장롱에도 막 부적이 있고, 막 그죠? 뭐 애들 모르게 막 신발 밑깔창에 그냥 부적을 갖다 붙이고, 막 그런 불신자들은 많습니다. 자꾸 뭔가 여러분은 보관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집이 더럽다 아닙니까? 버릴 거면 빨리 버려야지. 뭐 그리 보관을 합니까? 빨리빨리 버리세요. 그럼 뭐 자꾸 보관해가지고 석도로 만들고요. 별로 의미도 없는 걸요. 가지고 계속 그렇게 막 의미를 두고 성경 잘 읽고 통장 관리만 잘하면 돼요. 뭐 쓸데없는 거 관리한다고 보관한다고 그렇게 이상하게 힘들지 않습니까? 성경 잘 읽고 통장 관리만 잘하면 돼. 이 토단을 쌓아서 무엇을 하라 하셨느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번제는요, 온전한 헌신과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예배예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예배예요. 너희들이 토단을 쌓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라. 너희들이 토단을 쌓고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해라. 토단을 쌓고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해라. 자, 그럼 우리는 번제를 지금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목제를 지금 구약시대처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구약시대처럼 드릴 수 없다 하더라도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볼 때 번제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화목제를 드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번제물로 화목제로 이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보좌로 담대히 나가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는 양 잡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피 흘릴 필요가 없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 우리의 모든 것 다 짊어지시고 친히 번제와 화목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확실한 정보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사 앞으로 다시 오시겠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러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곳에 모든 복을 부어주신다. 24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오늘 복받는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이름을 기념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은 복받는 날이에요. 왜?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성경에 읽는데요, 출애굽기 23장 25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면, 여호와를 섬기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기만 한다면 너희의 양식과 물에 내가 복을 주겠다. 그뿐 아니다. 가지고 있는 병이 있느냐? 그것도 제하여 주시겠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요즘 뭐 오미크론이 뭐 많이 이렇게 확산되었다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뭐 열심히 방역을 하지만, 그죠? 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 진짜 뭐 어디서 뭐 코로나가 걸렸는지 알 수가 없어요. 자, 하나님은 그래도 지금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뭐 우리 교회에서는 죽은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뭐 좀 걸리도 괜찮아요. 왜? 죽을 병은 아니니까. 뭐 또 죽으면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천국 가서 축하를 드려야죠. 그죠? 뭐 간단한 겁니다. 어려운 것도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 뭘 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양식과 물에 복을 주겠다. 그죠? 병도 제하여 주시겠다. 오늘 질병 있는 분들 치유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네 번째로 뭐랬냐? 정교한 제단을 만들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5절에 보면요. 너가 내게 돌로 제단을 샀거든 다듬은 돌로 샀지 마라. 너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라. 다시 말해서요. 인위적으로 만들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서 마지막 절에는요. 계단을 만들지 마라 이랬어요. 자, 왜 계단을 만들지 말했을까요? 왜 청계를 만들지 말했을까요? 이게요. 의외의 대답이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속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 올라가면 그 사람의 허물이 드러납니까? 안 드러납니까? 드러나죠. 그래서 속옷 입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또 속옷을 입혔어요. 왜? 계단을 만들 때는 뭡니까? 제사장들의 속바지를 만들어서 입게 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청계를 만들지 마라. 왜? 그 당시에는 속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잘못하면 하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청계를 만들지 마라. 간단하게 제가 해석을 해드릴 거예요. 자, 결론 맺습니다. 오늘은 또 결론 메시지가 중요하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딱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모세오경은 모세의 율법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꾸 모세의 율법이 나는데 모세오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지 모세의 율법이다. 자꾸 이런 식으로 말하면 곤란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읽고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자,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구약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면 그 율법 시대에는 어떻게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바로 피 제사를 드림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율법에도 구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잘 모르고 자꾸 율법에는 구원이 없다 하는데요. 그건 율법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봐서 그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율법 속에 너희들의 한계도 있고 율법 속에 구원의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제사를 언급해 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율법의 완성자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는 거예요.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5대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피 흘리는 제사를 안 드리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자, 이 믿음 위에 굳게 써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형상화시키는 것을 원하신다, 원하지 않는다?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신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본질을 더 깊게 깨달아라. 자, 그렇다면 제가 아마 늘 강조하니까 여러분이 이제 막 귀가 따가울 정도로 들었을 건데요. 하나님의 본질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성경을 읽고 공부해야 하나님의 본질을 알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을 압니까? 저는요, 내가 깨달은 복음 참 귀한데 참 위험하다고 내가 몇 번이나 강조했습니다. 내가 깨달은 복음이 성경으로 검증되지 않으면 잘못된 복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복음 말하면서 성경과 관련 없는 복음을 자꾸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 안타까워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인 것을 어디를 통해서 검증받아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되고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깨달은 복음만 말하게 되면 뭡니까? 잘못된 하나님 관을 가지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가 만든 하나님 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안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알려고 하면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느냐? 예배 자체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다른 것보다. 예배하는 것. 여러분들이 오늘처럼 모여서 예배하는 것. 비록 몸에 좋지 못해서 생방송으로 예배하지만 있는 그곳에서 토단을 쌓는 것.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가질 때 양식과 물의 복을 주겠다. 병을 제하여 주시겠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하면서요, 여러분들이 개인 토단을 쌓는 것은 뭐냐? 우리가 매일 드리는 나홀로 예배. 이게요, 개인 토단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인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개인이 현장에서 나홀로 예배를 통해서 토단을 쌓는 거예요. 공동체 토단은 뭐냐? 바로 오늘처럼 이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 이게 공동체 토단이에요. 그런 개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공동체 토단도 중요하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모세가 대화를 나눈 걸 보았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참, 구약 말씀요. 옛날에 그렇게 어렵고 이해가 안 되었던 구약 말씀이에요. 이렇게 놀라운 신비의 말씀들이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깊은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들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들을 우리가 성경을 안 읽었더라면 다 놓치고 가는 거예요. 다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으니까, 또 성경을 읽고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하니까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이해가 돼요. 은혜가 더 깊어져요? 얕아져요? 더 깊어져요. 아, 이런 비밀이 있었구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이구나. 이런 의미가 우리에게 있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코로나로, 믿음 없는 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코로나로,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코로나로, 그죠? 합법적으로 이제 교회를 안 나와도 되는 더 편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어버렸습니다. 물론 우리가 뭐 감기 증세가 있거나 몸이 안 좋을 때는, 그죠?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이 좋습니다. 그것 자체도 큰 믿음이에요. 큰 믿음이에요. 그러나 저는 바라기는 건강하다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자. 내 건강에 별 이상이 없다면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자. 믿음이 회복되면 예배도 회복된다.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다. 이번 한 주간 토단을 쌓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주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이 증거를 끝까지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을 형상화시키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질을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알고 배우기를 원합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예배 자체를 좋아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당에서 예배하고 또 생방송으로 예배하고 시간이 나는 대로 토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예배와 성경 읽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주 임재 안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하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처음부터 같이 부를 수 있겠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앞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야 우린 야 찬양하리 내가 생도 하나로 충분해요 아멘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자 토단을 쌓아라 뭐 딱 쉬운 말로 예배하라 형상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자 이상한 신상 같은 거 만들지 말고 하나님께만 집중해라. 자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토단을 쌓고 살아야 돼요. 예배하면서 살아야 돼요. 주님과 함께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토단을 쌓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Thank you.